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8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비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문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운데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가벼이 여기고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적은 소수의 사람에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처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공부했을 때 정말 너무나 크게 다른 그 일을 인하여 우리가 놀라고 또 놀랐사온데 그 조금 1, 2, 3장을 알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듯한 착각에 빠져 아직도 갈 길이 먼 모세오경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또 풀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야말로 우리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요 우리가 시간 놀라는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어 채워진 사람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소에 담아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담아둔 하나님의 하늘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다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장막, 곧 성소와 지성소의 그 널판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편 널판과 북편 널판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아직 남은 널판들과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시칸이라는 말은 성소, 즉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우리가 성소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성소 밖에 있는 진을 빼고 이 울타리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까지를 다 미시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감싸여져 있는 이 세상이 또 미시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미시칸은 성소와 이 지성소, 즉 이 장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청색, 자색, 분홍벌레 그리고 진홍 배실로 짠 그 휘장을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휘장이 덮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올려지는 이 염소털을 실로 뽑아서 이 덮개를 만든 것을 장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염소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든 것을 우리가 미크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덮개 위에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사멕 마알 미크쉐라고 하는데요. 이 네 덮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악을 4대 손까지 방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장막을 덮는 덮개를 미시칸, 장막, 미크쉐, 그리고 사다리, 사멕, 위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말이고요. 마을, 미크쉐라고 합니다. 미시칸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배, 곧 세마포 청색 고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은 놋 고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 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는 이 구원의 은혜, 즉 수양의 가죽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니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멕, 말, 윗덮개라는 말은 윗덮개가 메시아 왕국 덮개의 위에 있으니 곧 성령이시고요. 그러면 이 성령이 4대 손까지 방문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덮개 안에 모든 장식들과 시띠나무의 판으로 감싸여 있고요. 오직 이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휘장들, 곧 덮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덮개에 대한 그것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문 휘장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널판의 아직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2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26절입니다. 은받침 40을 만들고 한 판 아래 받침 둘, 한 판 아래 받침 둘, 이렇게 한 판 아래 받침 둘이라는 말은 그걸 2번 연속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북편 옆구리도 남편 옆구리와 같은 판이 20개고요. 은받침은 40개이며 한 판 아래 받침이 둘입니다. 아마도 손에 대하여는 이미 남편에 있을 때 그 널판의 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므로 북편에 있는 널판에 대해서는 손에 대한 언급이 아마 생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3번인데요. 프린트 27절이고요. 성소의 옆구리 서쪽은 판 6을 만들고, 이 서쪽은 이 성소의 이 북편과 남편을 제외한 그 뒤쪽, 이게 성소가 있는 성소 휘장이 있는 그 문이 아닌 반대 뒤쪽에 을 우리가
서쪽이라고 말하는데요. 미식간의 뒤쪽 옆구리는 6판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널판 공부를 할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하는 것이 더 자세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이 더 자세하고 뒤에 것은 조금 생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6은 다음에 나올 모퉁이에 의해서 연결된 세상, 곧 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6판이고요. 6판은 곧 세상을 말하고요. 그럼 6판은 곧 또 이 모퉁이 판들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모퉁이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모퉁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퉁이 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4번인데요. 28절입니다. 성소의 옆구리 모퉁이와 모퉁이에 두 판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소의 옆구리는 물론 지금 뒤편 서편의 옆구리를 말하는데 물론 서편도 옆구리입니다. 이제 북편은 환도뼈 옆구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서편도 옆구리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옆구리인데요. 이 서편 옆구리는 북편 옆구리와 모퉁이에 이 모퉁이 판들을 만드는데요. 모퉁이는 두 겹으로 합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쪽 옆구리와 이쪽 옆구리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퉁이에 판을 두 개로 놓고요. 그 대신 읽을 때에는 그것을 개수로 칠 때는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서편을 이어주는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판을 두 개를 해서 서편과 남편이 모퉁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판을 하나로 계산하고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29절입니다. 아래에 한 쌍으로 똑같이 머리를 향해 한 쌍으로 하야하고 고리로 하나가 되어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퉁이 판은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 하나가 된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래에도 한 쌍이고요. 또 똑같이 머리를 향해서도 한 쌍으로 하야합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것을 놓아서 머리도 아래도 다 똑같이 묶어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가 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래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시고 있고요. 아래에도 한 쌍이고요. 똑같이 머리를 향해도 한 쌍으로 하야하고 그 한 쌍으로 하야하는데 고리로 한 쌍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설명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26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26장에 대해서 강해를 한 그 강해 내용에서 좀 찾아보시거나 다시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30절입니다. 판은 8비고 그래서 뒤에 널판은 6개인데요. 모퉁이 판이 2개가 있으니까 8판이 됩니다. 그래서 8판이고 은받침은 16이고요. 그러니까 한 판에 2개씩 있기 때문에 은받침은 16개가 됩니다. 한 판 아래 받침 둘 그리고 받침 둘 받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한 판에 받침이 둘이고요. 또 다른 한 판에도 받침이 둘인데요. 이 받침이 묶어주기 때문에 이 받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판은 8비고요. 모퉁이 판은 2이지만 하나로 계산하고요. 판이 8비고 한 판에 받침이 2이니 받침은 16이고요. 한 판에 받침 둘 그리고 받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받침이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성소의 이
31절인데요. 성소의 한 옆구리 판들에 5 시띠나무 막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빨리 보고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 북편이나 남편이나 그 서편에는 다 널판들이 이렇게 가죠. 근데 널판들을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고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널판 위에와 아래 부분에 이 고리같이 집을 만들어요. 그걸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집을 만들어서 이 널판이 길게 있으면 반씩 그리고 밑에도 반씩 그래서 5개를 묶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그 널판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관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전부 5개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프린트에 보면 프린트의 그림을 제가 프린트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북편과 남편을 위해서는 긴 막대들이 필요하고요. 서편을 위해서는 작은 막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는 이 긴 북편이나 남편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막대는 이게 널판들을 다 이어주는 거잖아요. 5개. 이게 5개를 연결하고요. 또 가운데는 10개를 다 관통을 하고요. 아래에도 5개를 이어주는데요. 이 나무 자체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하면 이게 참 뭔가 깊이 오는 게 없는데, 시띠나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말하니까 시띠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그 널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조각목으로 생명나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꼭 5개로 되어 있다는 말은 곧 은혜 아래 다 그렇게 북편도 연결이 되어 있고 남편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편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남편이나 북편이나 서편이나 다 북편에 의해서 남편도 서편도 다 함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고요. 이 성소의 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장막 안에는 버려지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8번인데요. 32절입니다. 성소의 옆구리 판 둘째 5막대, 성소의 서쪽 옆구리 판들의 5막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남편에도 서편에도 5막대 띠를, 그 막대를 띠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띠를 끼고 하나로 하야하게 하는 것이고요. 5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33절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운데의 긴 띠, 막대는 가운데 막대를 만들 때 중앙을 지나되, 그럼 널판을 어떻게 집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널판들의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들이 5막대인데 하나, 그러니까 위에 둘, 아래 둘, 가운데 하나,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 우리의 볼 때는 다 흩어지고 나누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중간에 관통되어진 한 그 나무로 인해서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막대의 띠는 중앙을 지나되 판의 끝에서 끝을 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하느님의 하야 아세르 하야에 의해 그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관통하셔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막 우리가 다 지옥에도 가고 막 불못에도 빠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의해서 처음과 나중은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내일 속죄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속죄소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의 그 속속들이 나타나는 세 그리고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데요.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요. 성막에서부터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는데요. 이 성막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34절입니다. 바에트 판을 금으로 도금하고 바에트 금고리 집을 만들고 막대를 도금하여, 막대는 이제 띠를 말하죠. 도금하여 에트 금막대를 만들라. 그래서 나무 막대를 그냥 나무로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고요. 이 막대에 금으로 도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금막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 판들을 다 고정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물리적으로는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금이 많이 들어갔고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그 재료들, 그 만들어진 어떤 재료 하나하나에 다 의미와 뜻이 있으니까 그게 곧 금으로 도배가 된 겁니다. 금으로 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 하나가 십dim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과 금으로 도금을 하고 5막대라는 데에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처음과 나중에 연결되어진다는 그런 모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으로, 물리적인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금으로도 도금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으로 도금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입혀져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입혀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35절입니다. 에트 휘장을 만들되 청색, 자색, 분홍벌레, 진홍, 배실을 꼬아 에트하 그룹의 일을 연구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 휘장이 포레케트인데요. 여기는 해 포레케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포레케트는 지성소, 즉 증거궤와 이 떡상과 향단,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가 있는 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휘장을 말해요. 그 휘장이 포레케트인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은혜의 그 포레케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데 청색, 자색, 분홍벌레, 진홍, 배실을 꼬아서 에트하 그룹의 일을 연구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색, 자색은 그리고 분홍벌레는 물론 이제 분홍벌레가 항상 2번 나오는데요. 분홍벌레는 지렁이를 말하고요.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홍배라는 것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짜여진 율법을 말하고요. 그 율법에 에트하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그룹의 일을, 그룹은 케루브인데요. 케루브인데, 이 케루브는 이 성경에 딱 여기 속죄소 위에만 나오는 천사고요. 다른 천사들은 아닙니다. 다른 천사들은 뭐 이름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이름이 없는 천사들이 많이 나올 뿐인데요. 이 케루브라는 천사는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케루브라고 나올 때는 속죄소에 있는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케루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인데요. 이제 내일 우리가 그 속죄소를 하게 될 때 이 케루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죄소와 더불어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고를 이미 다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보시기를 원하시면 속죄소 위에 있는 케루브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미리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트하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케루브니까요. 이 케루브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냥 단순히 천사가 아니고 정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특별한 천사가 됩니다. 그 그룹의 일을, 마세인데요. 그룹의 일을 연구하여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에트하 그룹의 일이 담아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룹들을 수놓고 그리고 그냥 청색, 자색, 그리고 분홍벌레가 내놓는 분홍실 세마포로 만드는 어떤 천일로 된 휘장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400세겔을 내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의 케루브의 일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거기에다가 꼬아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세상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이제 휘장은 뭘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었고요. 휘장에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지렁이죠. 지렁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고요. 분홍실로 세마포를 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청색, 자색, 분홍벌레, 이게 이제 진홍 배실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율법에 의한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지키는 세마포를 내놓는 그런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포레케트라고 하는 해 포레케트인데요. 포레케트라고 하는 이 휘장을 걸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넷을 만드는데요. 36절입니다. 라헤죠. 레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라헤 시띠나무 기둥 넷을 만들어. 시띠나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조각목이라고 우리말처럼 해도 되는데요. 조각목이라는 말보다는 시띠나무를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딤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율법 가운데에 있는 계명들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딤나무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물론 시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거나 저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할 수 없죠.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 나무 기둥을 넷을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고 갈고리는 금을 붓고 레헴 은받침은 넷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걸거나 이
기둥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의 은혜의 식댐나무로 네 기둥을 만드는데요. 네 기둥은 사는 땅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죠.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라 그랬어요. 금으로 도금하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금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둥 넷을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고 갈고리는 금을 붓고 레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발음 그대로 하면 이제 이 율법이고 떡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레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은받침 넷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기둥은 기둥을 받치는 받침이 네 개인데요. 그럼 이제 하나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넷으로 하라. 기둥은 넷은 땅이고 땅은 은받침 위에 세워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은받침은 율법이죠. 율법 위에 세워졌고 금기둥으로 휘장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즉 금기둥으로 이 휘장이 찢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휘장이 저절로 찢어지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3번 37절인데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포레케트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둥이 내신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3번 37절에서는 장막문 휘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장막문은 여기서 이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함께 합친 것을 장막이라고 한다고 했죠. 물론 덮개도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막문을 말하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아니고요. 이 지성소와 성소의 전체의 장막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편과 남편 그리고 서편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동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을 이제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은 그래서 페타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만드는데 페타흐 휘장을 만드는데요. 이게 휘장은 마세크입니다. 마세크. 그 페타흐 휘장이에요. 문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 마세크는 청색, 자색, 지렁이, 제가 여기는 또 지렁이라고 썼는데요. 분홍벌레는 지렁이를 말하고요.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렁이, 진홍 배실을 꼬아서 이를 수놓아 만들라. 그럼 이는 마세를 말하고요. 여기도 역시 마세는 그룹의 마세를 말하죠. 물론 여기 그룹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케루브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를 마세를 수를 놓아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성소, 장막 전체를 말하죠. 그 성소의 앞 부분의 문, 즉 페타흐 휘장을 만드는데요. 똑같이 이 포레케트를 만드는 그런 똑같은 이 재료가 들어갑니다.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분홍벌레, 그리고 진홍 배실을 꼬아서라고 했는데 꼬고 또 이를 수를 놓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일에는 수를 놓는 게 이제 이 케루브의 이를 아마 수를 놓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의 문, 즉 페타흐 휘장, 미크시에오는 또 마셰크라고 하는데 마셰크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지성소의 휘장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역시 실을 꼬아서 그룹의 일을 수를 놓아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38절입니다. 바에트, 다섯 기둥, 바에트, 갈고리, 머리 가름대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결대를 금으로 도금하고 받침 다섯은 삼키는 노수로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에트 다섯 기둥인데요. 일격이 있기 전에 은혜의 기둥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기둥은 다섯입니다. 다섯은 은혜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할 때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급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내가 꼭 내 낯짝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내 낯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는 뭐 그레이스가 말해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뭔가 조금 혜택을 받으면 은혜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은혜로 받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한다고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내놓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은혜가 되고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은 자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즉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께 내놔서 내 얼굴을 세운다든가, 야,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은혜를 그냥 받을 수 있냐,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값이라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망가뜨린 겁니다. 은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기둥을 세우는 것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면 페타흐예요. 페타흐는 뭐죠? 예수님, 즉 양의 문인 거예요. 그걸 휘장에다가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진홍 배실을 꼬아서 이를 수놓아서, 그러면 그 마세크라고 하는 휘장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둥에도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단지 어떤 수치나 어떤 이런 모양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다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에트 다섯 기둥은 일격이 있기 전에, 지금 이제 성소는 아직 일격이 오기 전이잖아요. 물론 성전도 일격이 오기 전이기는 하지만 일격이 오고 난 뒤에는 뭐 이제 에트바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바에트 다섯 기둥이고요. 바에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격이잖아요. 그리고 바에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시띠나무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게 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띠나무로 네 기둥을 만드는데요. 또 금을 부어서 만드니까 부어서 만든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는 도금으로 바꿉니다. 받침 다섯을 삼키시는 노수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그 마세크 휘장이나 포레케트 휘장이나
그러면 거기에 4기둥이나 5기둥이나 널판들이나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이 장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식이다 이렇게 하면 뭘 나타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장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너무 참 허무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좀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일껏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참 개똥같이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성소와 이 성막을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얘기들을 우리가 100% 잘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북편도, 오늘 말씀 가운데 북편도 남편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북편은 환도뼈 옆구리가 되고요. 그냥 옆구리가 되는, 이 남편은 그냥 옆구리고요. 물론 서편도 그냥 옆구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구리는 뒤 서쪽인데요. 이방인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옆구리가 됩니다. 여기 옆구리는 스트롱코드가 3411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환도뼈로부터 나온 옆구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411이 그 야레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므로 남편도 마찬가지로 옆구리, 환도뼈 옆구리로부터 나온 거고, 서편도 역시 환도뼈 옆구리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몸 가운데서 옆구리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갈빗대를 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갈빗대가 아니고요. 이 옆구리를 뺀 거예요. 측면 옆구리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담은 이렇게 하나예요. 그럼 아담을 잘라서 반, 네게드 한 편을 뺀 거고요. 남은 것도 역시 네게드가 한 편이 됩니다. 근데 이 남은 한 편은 뭐냐면 옆구리 한 편이고요. 이거는 또 옆구리예요. 그래서 이거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손을 집어넣어서 탁 하나를 꺼낸다 이러면 그게 아니고요. 반을 떼어낸 겁니다. 그래서 입시가 반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이 반인 거예요. 그래서 한 편과 다른 한 편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도뼈 옆구리, 그 다음에 옆구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의 이 가슴 속에 있는 갈빗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성립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한 편이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한 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고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소의 각 옆구리들에게는 각각 5개의 막대, 즉 띠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편과 남편, 그리고 북편의 모퉁이들에는 널판을 2개를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환도뼈 옆구리, 북편 옆구리와 남편과 서편 옆구리들이 다 연결이 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널판을 2개로 해서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막대는 널판의 중앙을 지나는데요. 끝에서 끝까지를 연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 지렁이, 진홍 배실로 그들의 그룹의 일을 연구하여 지성소 휘장, 즉 헤포레케트를 만들고요. 또 그 휘장의 기둥은 넷이고요. 그리고 시띠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을 지성소의 휘장과 같은 것으로 만들 때 기둥은 5이고요. 역시 그룹의 일을 수를 넣고요. 포레케트는 시띠나무로 하는데요. 이제 문의 휘장은
이 바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격이 나타났으니까 시띠나무라는 말을 생략하고 이 바에트라는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도 물론 전에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잊어먹고 저도 해보니까 다 잊어먹었더라고요. 이제 오늘 다시 공부를 했으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다시 되새김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더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실 때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장막의 널판들과 또 지성소의 휘장과 또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깊은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감동되어 만드신 것이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것들을 만드는 자와 더불어 우리가 동일하게 100% 잘 이해하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